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게 몸, 마음이 아니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세상에 사는 삶을 아버지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12장 3절부터 15장 8절까지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심이고 무엇이 온전하신 거냐,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기록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라고 거의 보면 돼요. 구약 율법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갚으려고 지키는 것이죠.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신약의 지금 이것과 앞으로 서신서마다 반복하는 교리와 생활, 교리와 삶, 그 뒤에 나오는 삶의 내용들은 전부 이러이러한 교리의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축복했으니,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은 마치 율법과 비슷해요. 내용은. 그러나 이건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주신 율법은 무서워요. 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이거는 이미 은혜를 받고 이미 축복을 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선하게 사는 것이고, 구약은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선하게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육심으로 힘이 나약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단번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서 핏값을 치르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16장 15장 8절까지인데 뒤에는 인사말하고 문안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굉장히 추락적으로 써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마치 율법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서신서의 뒷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만 안 그래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목회의 감정, 또 성도들의 있었던 문제, 이런 걸 다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만 안 그러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 자기의 고생한 거,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신서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켜야 할 내용들이. 그래서 좀 번거로운 듯도 하고 복잡한 것 같으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보면은 맞아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은 내용들이 여긴 계속 나와요. 왜? 주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목사님들은 대부분 뒷부분을 설교한다. 앞부분은 설교를 많이 안 해요. 반대로
앞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어떤 이렇게 성도들을 확확 해라 하는 게 아니고 해 주셨다 되니까 설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아주 설교하기가 좋거든요. 말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대부분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70%, 삶이 30%인데 설교는 삶이 70%, 교리가 30%.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리를 많이 해요. 목사님이 귀신론, 천사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쪽을 많이 안 다루고 삶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다루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무슨 도덕이나 예절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화적인 교회로 흘러버리는 거죠. 교리를 안 가르치고 삶만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히 교리거든요. 교리가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삶을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삶 속에서 드리라. 그 첫째가 너희 분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첫 번째로 다룬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믿음의 단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대로 하면 초짜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 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보 단계, 중급, 상급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초보 단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단계대로 살아라. 믿음의 모습 그대로, 분량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보 신앙의 분량을 갖고 있는데 평생 그거 갖고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 좋은데 맞도록, 또 믿음이 오래돼서 많이 좋아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면 거기에 맞는 자기 신앙이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 척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척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그 수준만큼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하셨어요. 분수대로 하면 안 된다. 믿음을 더 갖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건 이제 올릴 때 하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분량을 자꾸 키워나가서 분량에 맞도록 전부 믿음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 그렇지 않은 단계를 서로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자기 맡겨진 대로,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 척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실하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건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왜? 척하고 사니까. 아닌데.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수와 달란트와 사명을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아니면서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해갖고 막 해가지고 일을 망쳐놓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이 10이라는 분량을 가진 사람이 50 분량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나도 할 수 있어 해갖고 망쳐놓거든. 그건 50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 넘기고, 넌 10의 분량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10의 분량에 맞게 살고 50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50 분량이 됐을 때 그 일을 하라는 거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죠? 이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써놨어요. 모든 말씀이 전부 저촉되는 거야, 뒤에. 자기 분량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 분량이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서 지금 맡겨진 거, 그것에 맞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나도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분량인데 저거 내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교구 전도사를 시키는데 나도 체육관 가서 설교할 수 있어. 믿으면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체육관 설교를 망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는데, 글쎄 네 믿음의 단계가 교구에서 설교하는 거야. 체육관에서 설교하는 단계는 좀 더 올라와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네가 무슨 분수가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뭘 이거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수준을 잡고 채소를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자꾸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서. 그때는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안 하면은 엉망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손이 있는데 손이 눈이 되겠다는 거예요. 눈. 손은 하나님의 손에 직분을 준 거잖아요. 근데 눈이 됐다고 여기를 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보여요? 어딘 줄 알아요, 이게? 눈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타이어가 핸들이 되겠다고,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차를 타러 했더니 타이어는 핸들이 껴있고 핸들이 타이어가 쫙 가 있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타이어는 타이어 역할, 핸들은 핸들의 역할, 목사는 목사 역할, 전사는 전사 역할. 나중에 전사가 목사가 됐어. 그럼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로가 돼서 그럼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가, 안수집사, 장로가 돼서. 그러니까 분량대로 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월권이 되는 거지. 누구처럼?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지금 3절부터 15장 8절까지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쭉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면 돼. 그 첫 번째가 지금 12장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첫 번째가 길게 서술을 했어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믿음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꿈을 갖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도전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분량대로 생각해서 그거에 충성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말단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좀 일을 배웠어. 그러니까 계장, 좀 일을 배웠어. 과장, 좀 일을 배웠어. 부장. 이렇게 맞춰서, 직구에 맞춰서 일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 말단사원이 가서 자기가 부장 일 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말단사원은 말단사원 일을 해야지.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야. 네 믿음의 분량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14장 21절에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23절에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외식하는 것이죠. 다 믿음대로 안 하는 거야. 남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굉장히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보세요. 내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주신 대로 활동하면 된다는 거야. 자기 것 이상을 하지 말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남의 것만 좋아 보이고 남의 잔디가 푸르러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걸 하나도 안 만드셨어요. 인간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도 필요 없는 거 안 만들어요.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발톱도 필요해요. 손톱 하나 없어 봐요. 여러분, 손톱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나 손톱 없는 사람 봤거든요. 힘을 못 쓰더만 이 손을. 손톱 하나 없으니까. 하찮은 것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준 거예요. 난 한 번요, 기도원에서 대구를 가는데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대구철에 기도원 집회 여름에 끝나고. 근데 그때가 무슨 철이인가 뭐 광복절인가 이래갖고 쉬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그 시외버스 타고 장성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렸는데 딱 탔는데 자리가 없어. 급하게 가라고 그래갖고 예약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막 뛰어와서 타니까 입수 꽉 찼어. 꽉 찼어, 사람. 서 있는 사람까지. 그걸 4시간을 가야 돼. 근데 딱 뛰어가서 탔는데 땀이 막 피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난 허겁지겁 뛰어갔지. 가서 설교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런데다가 차는 꽉 찬 차지. 휴일이라. 근데 주머니 딱 집으니까 손수건이 없는 거예요. 손수건. 4시간 가도록 내내 땀을 흘렸거든요. 손수건이 없으니까 계속 손으로 계속. 내가 그때요, 손수건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어. 손수건 이건 날마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쓰는 날도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 쓰죠. 그냥 모르고 살잖아요. 야, 그날 손수건 없는데 그렇게 손수건이, 이건 점잖은 체면에 양복으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양복은 벗어 들었죠. 와이셔츠 바람이죠. 야, 정말 그때 너무너무 그 손수건 하나 없는 게, 근데 가다가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시원해지질 않아. 시외버스가. 그때 진짜 손수건의 소중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의 일로 무sam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량대로 다 알아서 맞춰서 여러분 다 맞춰준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더 큰 일거리 주는 것이요. 박수로 더 큰 일거리를 분량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마라. 믿음의 분수를. 분수에 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자라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누기에 감히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주인이 다 받았는데. 14장에 또 나온다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사도 바울은. 단계별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이 쫙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어떻게? 자기 분수에 맞게 주신 대로. 어떻게? 너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너는 가르치는 자로, 너는 봉사하는 자로, 너는 권면.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근데 권면하는 자를 받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권면하는 자보다 좀 믿음의 분량이 커야 가르치는데, 아직 권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 공동체가 화목하고 왕성하고 잘 돌아가는 거죠. 그게 딱 삐끗하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완전 조직이 와야 되죠. 그 마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조직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개혁을 하는 거야, 세상을. 그놈들 묶어서 내쫓고 세상 창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마귀를 끌어들이게 하고 그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마귀라는 놈 하나 때문에. 3분의 1 천사가 그걸 따라가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거예요.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면 조직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분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 자리에 착착 있으면 굉장히 왕성하게 잘 돌아가요. 매사가 다 그래.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분량을 알아야 한다. 분량이 10이라는 분량을 가지면 평생 넌 10이라는 분량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10에서 20으로 30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분량에 맞는 생각과 일거를 주겠다는 거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부터 잠언처럼 매절 나옵니다. 잘 봐요. 잠언처럼, 마치 구약의 잠언이나 율법처럼 매절 나오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참사랑에 거짓이 없는 거죠. 참사랑 거짓이 없나니 너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의 편에 서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진짜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죠.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사랑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을 진정한 변화는 내가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여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랑과 형제 우애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는 거야. 먼저. 배려, 사랑 이런 거는 먼저 내가 생각하고 해주는 거죠. 그게 진짜 참 변화, 참 사랑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경하고. 할렐루야. 먼저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율법의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성경의 율법의 황금률, 가장 좋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배려, 먼저 하는 존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박수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이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먼저 하는 게 먼저. 이 먼저가 키야. 마태복음 7장 12절도 먼저 너희가 사랑하는 게 먼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리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있죠? 되리 주고 말로 받는다. 남에게 좋은 걸 되리 줘 보세요. 말로 와요. 남에게 나쁜 걸 되리 줘 보세요. 말로 옵니다. 남에게 되리 욕해 봐요. 욕이 말로 와요. 아주 쌍욕을 듣습니다. 잘못 말했다가요 개차받나요. 말을 잘해야 돼. 어떻게? 먼저 잘해야 된다. 참 좋은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지 않도록 믿음의 분량을 잘 생각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되 먼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를 품을 때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뜨뜻미지근하게 주를 섬기면 안 돼. 차든지 덥든지 하는데 열심히 갖고 너희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직장 갔다 학교 갔다 여기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끝나고 나면 꼭 여러분들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여기 왔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할 때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박수. 열심을 품어서 이거 오는 거예요. 열심히 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없으면 절대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품은 거라고. 그래서 부지런하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은 열심히 섬겨야 돼. 열심히. 할렐루야. 적당히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썬데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썬데 크리스찬. 주일날만 겨우 교회 왔다 가는 거야. 왜? 안 오면 지옥 갈까봐. 주일까지 안 오면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니까 지옥 갈까봐 주일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그런 썬데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좀 이따 나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 돼야 돼. 365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되길 원하시고 박수하면서 365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열심히 품고 하나님 섬기는지 적당히 섬기는지 썬데 크리스찬이 돼서 지옥 갈까봐 한쪽 것만 집어넣고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인지 아닌지를 지금 여러분 삶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살 계획,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또 무슨 일 하고 싶을 때 그것도 이 메시지 로마서 12장 2절에 갖다 딱 조명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너의 영적 예배다.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삶은 과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인지 리스트를 적어서 아니면 빼버려야 돼. 내가 지금 사는 삶, 주요 삶을 10가지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이건 빼버려야 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리스트를 적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 1, 2, 3, 4 딱 적고 잘못된 건 팍 빼서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삶은 날이 갈수록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질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흠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삶을 흠모하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라.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 이상 넘어가지 마라. 받은 대로 일하고 너희는 사랑을 하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품고 섬겨야 한다. 열심히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해주세요. 소망이 됐든지 환난이 됐든지 여러분이 형통함이 됐든지 어려운 공경에 빠졌든지 어떤 환난이나 형통함이나 어떤 데서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언제 기도에 제일 힘써야 되느냐? 내가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장 기도에 힘써야 될 때는 여러분이 형통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난 날에 누구나 기도해요. 환난 날에 하더라고요. 안 하던 새벽기도 막 하더라고. 음식기도. 근데 잘 나가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여호수아가 잘 나가다가 아이성이가 터져. 다윗이 잘 나가다가 바세바 때문에 터진다고. 왜 하나님의 성령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낮에 궁궐에 올라와서 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냐고. 잘 나가다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12절에 너희는 소망 중에든지 좋을 때다 그 말이요, 환난 중에든지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간다고 믿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는 거야. 아주 참 우리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뒤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만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뒤에 쓰임 받은 사람 쭉 나오거든요. 16장에 그 사람들 사도 바울 때문에 감사해. 사도 바울이 감사 편지를 썼어.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 좁은 곳에서 나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당금질을 하잖아. 채찍질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시키려고 그러고 쉬지 않고 전도하게 하려고 쉬지 않고 막 들들 볶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으르렁대기도 해요. 병도 갖다 줘요. 악한 짓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걸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그대로 잠들게 해서 그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잠들어 있으니까, 기독교가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라니까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큰 마귀가 와서, 악령이 와서 건드리지 마라. 그대로 잠들게.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요. 여기서요 견디지 못해.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마귀의 공격이 강한 거죠. 왜? 우리는 귀신 쫓으니까. 다른 교회는 쫓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 쫓고 그냥, 우리 여러분도 각자도 그러잖아. 교회 보면 쫓죠. 여러분 각자도 무슨 일 있으면 귀신아 가라. 나도 우리 저 청년들하고 기도합니다. 저 기도처에서 대방교육관에서. 그러면 뒤에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기도하다 말고. 그건 뭐예요? 어디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점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린 점점 강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된 것이요, 막 강한 군사가 돼야 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으면 같이 나누고,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냥 뭐 때만 되면 구역 예배다, 뭔 예배다, 자기 집에 무슨 말 있으면 초촉 뭐 이사회에 드렸다, 누가 결혼했다, 뭐 했다, 자기 집에 구역 예배를 드려. 그래서 구역 식구들 꼭 초청해서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야 그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뒤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끝절까지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주종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전부 구절마다 지금 다르죠. 마치 잠언 같아요. 구약의 율법 같다고. 이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는 어떨 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정말 누가 어려운 일 당했으면 막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정말 같이 막 기뻐해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 그런 거냐?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 거가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어려움 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같이 울고.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잘 되면 꼭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성도가 잘 되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가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뻐. 그건 왜 그러냐? 진짜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참 신기해요. 나 예수 믿고 느꼈어요. 세상에 있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지 기쁘지가 않더라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형제나 가족들이 잘 되잖아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너무, 그게 이제 참된 사랑에서 오는 것이지. 참된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은, 친구들 이런 거는 참된 사랑으로 엮인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많이 엮여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야. 박수 한번 쳐봐. 진짜 좋은 친구들이라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진정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음의 분량대로 다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그 사람이 뛰어 탁월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요리를 못 하거든요. 요리를 전혀 못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요리 잘하거든요. 요리하는 부분은 나보다 탁월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걸 나처럼 못 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다 각자 다르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야. 할렐루야.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지 틀리거나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얼굴 생긴 것도 봐야 다 다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못 알아보실까 봐.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뜯어 고쳐서 남하고 똑같이 만들면 걔하고 헷갈려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이 마지막 구절만 기억하면 돼. 따라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 근데 선으로 이기라는 거야.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선의 끝은 있어도 악의 끝은 없다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선하게 살면 반드시 선의 열매가 따라오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말해. 선의 열매가 따라오겠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힘들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대. 아니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었으니 그 사람이 꼼짝하겠어? 움직이면 불에 타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먹여주고 그 입을 꺾고 원수의 나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꼼짝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주 찬스라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찬스?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건 베푸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막 하나님이 해결한다. 내가 해결 안 해도 돼.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냥 막 종교지에다가 막 난리 쳤어요. 초창기에. 그거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장로들이 가서 그냥 안 둔다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야 그거 그냥 안 둘 힘 있으면 그런 거에 돈 쓸 거 있으면 나다오. 성교하게 못 가게 하잖아요.
MBC에 나오니까 그거 가서 팔깍 치고 그러니까 가서 연기 하나도 안 나게 불 끄고 오려면 가. 그래.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연기 하나도 안 나게 불 끄려면 가. 그래. 연기를 어떻게 안 나게 불을 꺼요? 불이 났는데. 불 끄려면 연기 나잖아요. 그 연기 나면 나 눈 못 뜨니까 불편하니까 가지 마라. 그대로 타게 내버려 두라. 언젠간 다 타면 소리 없어져. 거기 가서 싸우고 돈 나죠. 그 에너지 갖다 복음 전환 됐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렸어. 이야, 원수 갚는 건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가 용서하고 나가서 그 아들을 삶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를 바보 취급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맞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수업이 들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권세를 거는 건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렵지 않아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뭐가 두려워요?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아무 잘못 안 해도 경찰서도 오라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 그거 봐, 선을 이루는 자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곧 하나님의 사자,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야. 단 그 권세자가 하나님 법을 어길 때는 따르면 안 돼. 그건 더 높은 권세자를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왜 이 말을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엔 로마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서 세상은 권세자가 이제 함부로 덤볐다가 너희들 혼나지 마라. 그 소리 얘기. 이거 봐, 여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받고 국세를 받을 자, 그러니까 다 내라는 거야. 세금 떼어먹지 말고. 떼어먹으면 칼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떼어먹지 말라고. 줄 거 다 주고 증여하고 상속하고 다 하고 세금 낼 거 다 내. 야바이 치지 말고. 알았죠? 그 다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피차 상하의 뒤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사랑이 최고야. 사랑. 할렐루야. 사랑은 아면 율법 다 이뤘다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다 사랑 안에 다 들었어. 사랑하면 탐 안 내, 그지? 사랑하면 간음 안 해.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거야. 계명이 있을지라도 빨리빨리 넘어가.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감이시여. 빨리 박수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열 때, 자다가 깰 때가 됐대.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야. 너희는 마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어두운 일을 버려. 왜? 옛날에 어둠이었지만 지금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이거야.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그제보다 10년 전보다 30년보다 가까운 것이면 빨리 박수해. 가까웠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깨워서 가까울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가까울수록 개방만이야.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마귀의 일을 벗어던지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낮에 방탕과 술 취하는 사람 못 잖아요. 음란과 호색 낮에 안 하잖아, 그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린 영적 일을 도모하는 거 박수를 해요. 영적 일을 도모하는 거야. 영적 일을. 아멘. 영적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 육신의 일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 돼요. 저녁에 밤에 하는 일을 다 벗어 던지세요. 낮에 하는 일,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야. 깨끗하고.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우리가 변화돼서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줘야지, 갈수록 그냥 엉망진창이야, 세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14장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그냥 넘어갈게.
14장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5절 봐봐. 중요한 말씀이니까.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전날보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해라. 확정한 대로 그냥 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려,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예배드려,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예배드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다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다녀. 내버려 둬. 믿음의 분량대로니까. 나는 365일 다 주의 날이야. 따라하세요. 나는 365일 다 주의 날이다. 아멘. 난 그렇다고. 실제예요. 매일 주의 날이에요. 저는 똑같아. 그러면 이시드 목사는 그렇게 확정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정혜는 하루 뺐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여기는 이틀 뺐어. 그렇게 사는 거야. 뭐라 그러지 마. 왜? 아버지가 세워서 아버지가 인정한 거야.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가서 네가 직접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렇고 판단하지 마라.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든지 안식일 예배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어디가 옳고 그르다 할 것도 없어. 각각 자기 정한 대로 확정하면 돼.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기로 확정한 거야.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드리기로 확정한 거라고. 이것도 이제 오늘 방학하기로 확정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정한 대로 가면 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고, 먹지 않는 자도 금식을 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건검이시오. 박수.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 거.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에서. 왜? 이미 피값 주고 샀다니까. 여러분, 나는 로마서 1장 6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미 피값 주고 우리 팔렸다고. 내 거 아니라고. 나는 내가 내 거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못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못 죽어. 왜? 하나님 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지. 할렐루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알았죠? 많이 먹으라고.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시고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아니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야. 왜? 너희를 사기 위해서 피값 주고, 그래서 너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너희 게 아니라는 거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피값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각자 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각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어쩌느니 판단하지 말고 각자 자기 분량대로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주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얘기해주고 링에 올라갈 때 코치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야. 심판대 앞에 목사님이 가서 변론 안 해준다고. 각자 가서 직구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안 된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혀로 판단해서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시키고 알아서 인도하고 계시오.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긴 그 사람에게 속되다. 이 세상에 속된 거 없어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만 속돼. 하나님의 디모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건 속됨이 없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은 거 다 참된 거면 박수. 다 참된 거야. 참된 거.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게 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수대로 세야 된다 그 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믿음대로 쫓아하는 게 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식하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하세요. 더 많은 돈 들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어요? 바나바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거든.
바나바가 하니까 자기가 흉내내다가 죽은 거라고. 왜? 유식한 자 유일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결국 여러분 믿음대로 해서 여러분 주 앞에 가서 여러분이 상 받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10밖에 없는데 50 흉내내지 말라고. 그건 내가 50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된 사람이 하는 걸 믿음 당신이 있다고 그러지도 마. 그 사람은 믿음에서 불리한 거 올라가서 한 거니까 박수를 보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돼. 무슨 말이냐? 감동 오는 대로 해라. 그 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에 처져 있는 사람과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정도 자꾸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자꾸 끌어올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주는 거야. 더 그리스도의 분량을 올라가게 해주는 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밑에 있는 자를 거기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할 일을 이 사람을 시키면은 외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럼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대로 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라는 거지. 진실되다는 말이에요. 15장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돼. 그러니까 약한 자를 야단을 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러면 비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다시 1절 우리 강한 자가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 말이야.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담당해 주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아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약한 자도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것이요. 박수는 믿음이 연약한 연약한데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아서 죄인 여러분과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보다 연약한 자를 죄진 자를 여러분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면 그를 끌어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따라하세요. 있는 자가 베풀고 살아야 한다. 있는 자가 베풀고 살아야 한다. 건강이 있는 사람이 남 돕는 거예요. 건강 없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끌어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들어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그를 받으면 함께 가면 분수대로 가면 비판하지 않고 가면 그가 확정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15장 뒤에 쭉 그런 얘기예요. 인사는 15장 뒤에는 뭐냐면 앞으로 자기 계획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나는 너희를 통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목적은 서바나야.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로마는 이미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난 복음에 증거된 곳에 더 털을 닦지 않겠다. 나는 서바나를 가고 싶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잠시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너희들이 준 연보를 갖고 서바나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기도도 시키고 그 다음 16장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말한 거예요. 15장은.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기도를 부탁을 해요. 로마 교인들한테 멀리서 저 편지로 뭐라고 부탁을 하냐. 30절에 나오지.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자기가 유대에 지금 올라가.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쓴 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에 올라가는데 가서 유대인들을 좀 구원하게 기도를 해다오. 유대인 때문에 막 애통하는 거 우린 9장 10장 11장에서 봤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을 갖다 주는데 그 일이 그네들이 편히 받아서 받음직한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로마에 내가 나가서 너희와 함께 은사를 나눈다고 1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누고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나를 기도해다오.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내 연보가 유대인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대사도가 모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6장은 인사하는 것보다 마지막 인사. 이 편지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인사하고 편지를 쓴 목적을 딱 나옵니다. 매일 장에.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짧은 편지들은 두세 줄밖에 안 돼요, 인사가. 끝에도 두세 줄밖에 안 돼. 근데 이 로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이거 엄청 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편지 누가 보내면 다 읽기도 어려울 거야. 나는 말이야, 누가요?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 30장을 타이핑을 해서 보냈는데 다 읽지도 못했어. 너무 많아. 못 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으니까. 다음부터 보낼 때는 한 장으로 보내세요. 보니까 내용은 간단해. 근데 그걸 그렇게 길게 썼더만.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긴 내용들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교리가 섞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긴 편지를 썼어요. 야,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로마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안부를 해요. 그 이름을 다 열거를 하고 자기 쪽에서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디모데와 가이오, 그 사람들까지 다 이름을 넣어서 안부를 합니다. 참 멋있어요. 나 이거 보다가요, 야, 정말 멋있다. 하나님의 성경에 저 바울을 도와서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니. 그 사람들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쫙 여기 돼 있다고. 이건 영원한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 이름을.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 거면 박수 쳐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에만 잠깐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겐그리아에 있는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베베인 것 같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를 자매예요, 영접하고, 여러분 같은 자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말을 다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어디서? 겐그리아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다오. 브리스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 참 멋있죠, 브리스 아굴라. 대사도 바울이 저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했다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자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게 복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일꾼들 만난 게 복입니다. 진짜 복은 이 사람들의 복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대사도를 만난 사람이 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복이라고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내 물질과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목사님을 만났다니까.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목사님을 나는 만났다고. 할렐루야. 내가 복이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날 만난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나 같은 사람 만난 것도, 내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 만난 거, 이 사람들이 복이지 사도 바울이 복이에요? 예수님 만난 수잔나 요한나 그 사람들이 복이지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도 복이니까 그 사람들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네들이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받아서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세게 쳐봐. 그날 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는 목사님을 자랑하길 원하시면 박수로 영화 돌리세요.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